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참 하나님 그분을 참되게 섬깁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또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까지만 읽읍시다. 목이 뻣뻣한 백성. 혹시 목이 뻣뻣하신 분 계십니까? 좀 주무르세요. 우리 한 시간도 넘었네요. 우리 오늘 예배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주님이 더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하고 요즘에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 부활절 즈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부활절을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쭉 6월절 이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 우리도 이 금송아지 관련해서 우상 숭배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한동대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 통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영이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표현 자체가.
아멘. 아멘. 자, 우상 숭배의 죄. 우리 다시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서 우리 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이 죄들은 사실은 강론에 불과합니다. 그 가지, 그 죄라고 하는 원래 그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들에 불과해요. 그럼 죄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죄의 근원적인 형태가 뭐냐? 그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그죠? 그런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전혀 그런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상 숭배의 죄는 가장 근원적이고 뿌리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종류의 죄,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그 모든 죄는 깊이 내려가면 그 안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 결국은 마지막 그런 어떤 근원적인 최종적인 형태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의 그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인류는 오랫동안에 우상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이 시대에는 살아있는 아이돌들이 세상을 판을 칩니다. 저는 뭐 그 정도로 이 아이돌들을 아이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동대 내려가서 그 어떤 목사님 한 분 하고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첫 번째 제가 이제 채플 그 설교를 할 때 사회를 보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하고 좀 차를 한잔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음 날 제가 약속을 잡고 그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이제 특별한 뭐 의도는 아니었고 제가 보니까 그냥 예의상 저하고 차를 마시자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분이 대화가 너무 재밌다고 그러시면서 2시간 반 넘게 대화를 하셨어요. 원래는 한 30분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하고 그런 모임일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지금 혼자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겨울 방학 때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자기 자녀들 애가 4명인가 4명이라고 그러죠. 4명인데 위에 둘은 남자고 밑에 둘은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 뭐 고1, 고3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걔들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제 아빠랑 같이 한 달, 그리고 큰 딸은 아직도 이제 있고 다음 이제 방학 때 이제 간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BTS를 좋아한대요. BTS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전 정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너무 좋대요. 한국이 너무 좋대. 뭐가 좋으냐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BTS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정말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돌, 우리 영어로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아이돌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련 있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원래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려고 하니 그 자리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 경배 대상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반드시 그 비어있는 자리에 뭔가를 세우려고 채우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작동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문화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과학의 시대, 우리는 이제는 모든 미신을 다 타파하고 이제는 그런 우상 같은 거, 미신 같은 거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이 거의 이제는 예배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도 그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도 네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래서 너무 그게 아름답고 그게 너무 놀라워서 예배하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보던 하늘도 아름다웠지만 저 우주 공간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지구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배치해 놓고, 이 지구에서 구름 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 심우주, 깊은 우주를 들여다보는 그런 사진들을 찍고 그런 망원경들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들에 과학자들은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볼 때마다 막 동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고.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그 욕망의 근원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상의 실체는 뭐냐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 자신, 이게 우상 숭배의 결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절하는 그 대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욕망, 이 빚어낸 어떤 것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자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 자신을 절대화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판단자고 비판자고 심판자고 입법자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계.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내 목숨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삶, 그것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모두 그 안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자기도 모르는 자기 목숨, 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웅크리고 도사리고 앉아서 예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이 죄의 형태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뭐 오늘 우리가 다 우상을 타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우상을 깨트린다고 해서 깨트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아무리 내가 예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내 자신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 중심,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불교에서 무아지경으로 가야 된다. 무아의 상태로 가야 된다. 네 자신을 느끼면, 그 욕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인생은 괴로운 거니 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것을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잘 안 비워지니까 108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엎어졌다 자빠졌다 108번을 하면, 그죠? 예, 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자아에 대한 욕심이 좀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게 안 되면 면벽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벽만 쳐다보고, 뭘 쳐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벽만 쳐다보고, 계속 벽만 쳐다보고, 예. 그래도 욕심이 올라오면 이게 자꾸 드러눕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럼 눕지 못하도록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해탈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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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그게 불교거든요. 예, 자기를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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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예. 그래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와 번민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려고 죽이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 비웠어요.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자아는 지금 다 비었어. 놀랍죠? 예.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저기 수도를, 불교 수도를 아주 깊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귀신 보게 되고 귀신에 사로잡혀요. 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들은요, 그런 스님들은 타 종교를 너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스님들은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예. 그때 귀신 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일종의 성령 받는 것처럼 영을 받는 거예요. 예. 귀신의 영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무서운 일이죠. 모든 종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우리 이미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뭘 어떻게 우리가 그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벗어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쳐다보는,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의 연약함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자꾸 주님의 아름다움을 쳐다보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상숭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죠? 인간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건 예수님 밖에는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려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봐야 합니다. 그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초상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반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타락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듯이 우리도 이상하게, 우리도 내 형상, 내 어떤 욕망과 나의 어떤 그 내면의 모습을 닮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내 형상을 따른, 그리고 그 존재를 예배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이, 고아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행동이에요. 자,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존재는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이 있어요. 그죠? 예. 인생에 대한 큰 불안이 있어요. 불안하시죠? 예. 그죠? 예. 죽을까봐, 다칠까봐, 망할까봐. 그죠?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좀 차이는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정말 그 안정이 깨져도 엄청 불안해합니다. 별게 아닌데도. 그죠? 예. 그리고 막 큰일이 난 것 같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불안, 이 불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으면 이게 아직도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요. 불안, 평안이 없는 상태, 불안, 두려움.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없어지는 거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정착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점점 우리 삶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많이 두려운 게 사라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두려운 게 많았는데 두려운 게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불안,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안, 근원적인 불안. 그래서 이 불안,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 이 불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품에 거할 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제 깊이 거하기 시작하면 진짜 누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들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죠? 예. 순교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빌면서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그건 순교가 아니죠. 순교자들에게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순교는 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순교할 그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미 천사들이 와서 그를 두르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냥 죽지 않는 거죠. 순교는 귀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천사들이 그들을 호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순교가 이제까지 정말 순교의 피가 오히려 그곳에 있는 어두움을 깨트리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상하게 막 알지 못하는 불안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죠? 우리 아이들도 조금씩 커져가니까 더 그런 불안이 또 생기기도 해요. 딸 가진 아버지 또 불안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근원적인 불안. 그래서 그 불안을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소할 수 없는데,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다른 평안, 힐링, 그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불안을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체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불안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체물,
그 대체물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지요. 예. 여러분 그죠? 통장에 돈이 좀 든든하게 있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뭔 사고가 나도, 뭐 큰일이 나도 뭐 돈 찾아가지고 하면 되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다 보험을 듭니다, 그죠? 예. 보험을 들어요. 근데 보험 너무 아까워요. 예. 사고가 안 나서 너무 아까워요. 보험은 많이 들어놨는데 참 딜레마예요. 예. 불안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안 나니 또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돈. 어떤 사람은 사람.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돈이 많아지면은 뭐 많아져보지 않았지만 돈이 많아진 사람들도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돈으로 사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재벌들도 보면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저는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다는 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갖다 주면 부인이 이혼할 생각 좀 힘들 텐데, 너무 많아서 좀 반팅하려고 이혼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갖다 줘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돈, 사람, 또 폭력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는 그러한 대체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칼이라도 하나 차고 있고 총이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우리나라처럼 총기를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총을 국가에서 다 빼앗아가고 총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내 주머니에 한 자루라도 있어야 최후의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난 지금 많은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본토 안에서 1년 동안 죽는 사람의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라크 전쟁에서 죽는 전사자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총기를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의지하고 그것에다가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자기가 소속한 공동체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가 같은 게 그런 거죠. 국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우상이 될 때 그 국가 편에 서서, 그죠? 우리 혼자서는 너무 두렵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정치인들은 지지 세력, 그것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지 세력. 그런데 여론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 지지 세력이 오히려 자기를 발목을 잡습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우상 중에 하나, 인간의 기술력, 기계의 힘, 기계, 그죠? 우린 기계를 얼마나 의존하는 시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거의 지금 진짜 스마트폰이 놀랍게도 우리의 그 지금 뇌 기능을 빼앗아가면, 진짜 우리는 이 시대에 스마트 치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이제 그 순간 완전 치매 상태로 들어가는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전화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AI, 이 시대에 지금 강력한 우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AI, 결국 사람이 만든 정말 이 모든 것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모든 지혜, 이 집단 지성의 집합으로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능력.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예, 여러분 유튜브 볼 때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나의 취향을 잘 알아서 재밌는 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나. 예. 옛날엔 텔레비를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껐는데 유튜브는 절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나의 수만 가지 취향을 다 고려해서 예, 그걸 클릭 안 하면 다른 걸 또 이렇게 딱 띄워주면서 낚시를 이제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무나 저걸 무나. 그래서 우리 딱 그걸 클릭하면 그 다음에 또 요쪽이네. 이 사람이 지금 이쪽으로 뭔가 지금 좀 땡기나 보다. 그러고 그쪽으로 또 막 열어줍니다, 그죠? 예. 엄청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학습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배우고 있고 여러분을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자, 우상. 이 우상 우리 안에 깊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우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와 가짜 예배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려서 될 문제도 아니죠. 예.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가서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상 숭배가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거기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스케줄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에 하나님이 부응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오시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기대, 그것과 하나님이 잘 맞을 때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죠. 예. 하나님 믿을 만하고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예수 믿었는데 망했단 말이죠. 예? 주님 뜻대로 뭐 산다고 살았는데 뭐 삶은 더 힘들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의 기대와 뭔가 어긋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 우상 숭배의 이제 이 시즌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스케줄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신 지혜 속에서 자기는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셔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나한테 불완전하게 보여.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같아. 뭐 밥을 이런 걸 줘. 맨날 만나만 줘. 아니 나 같으면 좀 좋은 길로 인도할 텐데 왜 이런 길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기대에 어긋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큰 실망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우리 안에서 분노와 짜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답은 너무 뻔해요, 그죠? 예. 우리 생각과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다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우상 숭배에 우상이 서 있는 자리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좀 늦게 오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우리 안에 있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부러 좀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자, 지금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우상 숭배의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한계, 우리 믿음의 한계,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믿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때인가요? 아주 극심한 기근, 전쟁 포로에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정말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정말 기근 속에서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 엘리사가 다음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쌀값이 반값으로 떨어지고 백성들이 풍족히 먹고 잔치를 할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예.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까지 하실 수 있을까? 예.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한계, 그죠? 그 한계 속에서 우리도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넓히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기대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 우상을 깨트려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우상을 직면하고 우리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자, 이 아론이 이 백성들의 그런 요구와 압박에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기를 결정합니다. 이 유혹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 유혹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론은 이 유혹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능력, 무기, 거기서부터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신을 삼는다는 말, 하박국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참신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지만 우상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돈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돈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주신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주 간발의 차이입니다.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우리가 매달리게 될 때 거기서 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우상이 나옵니다. 딴 데서 우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그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고, 우리도 조그맣지만 이걸 가진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져갔더니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자, 우상은 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죠? 가진 것에서부터 나온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은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내 공로와 내 자랑이 들어갑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저거 내가 만들었지. 나를 높이게 되고 나의 실력을 뽐내게 되고 나의 영광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상을 만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 아무리 말을 안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저건 내가 한 건데 저건 내 실력인데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돼. 그죠? 그리고 칭찬 안 해주면 사실 기분 나빠. 알아봐 주지 않으면. 예. 그죠?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칭찬해 줘야 돼. 예. 공치사를 받아야 돼.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어떤 작동 원리들이에요. 인간이 깎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자도취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에 내가 자뻑이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예. 자뻑하는 거죠. 예. 자, 이게 우상입니다. 왜 송아지 형상인가? 예. 왜 송아지 형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집트에 신이 소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송아지, 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문화의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예. 그죠? 우리 아이돌 모습도 보세요. 저는 볼 때 저게 하나도 예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은데 그죠? 사람들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 어떤 아이돌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도 아닌 것 같은 그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도저히 거기에 감동이 잘 안 되는데 이 어떤 그 문화의 어떤 조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취향, 우리 문화적인 어떤 힘이 그 우상의 실제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신의 모습, 세상 풍조, 결국 그것이 우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합적인 요인, 지금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 거기서 어떤 욕망이 분출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으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빚어내게 되고 그 빚어낸 모습 속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 욕망, 세상의 어떤 가장 좋은 것, 가치로운 것, 그 가치관의 최고가 이렇게 투영되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것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 번쩍번쩍거림에, 그 황홀함에. 어떻게 저런 게 있나. 예. 그죠?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까?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죠? 스마트폰 새로 출시할 때 뭘 하지? 뭐라 그래 그런 걸? 이렇게 출시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해요.
그러면서 쫙 그 결정적인 순간에 커튼이 쫙 걷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쫙 들고 나오면서 그러면 완전 기자들이 그걸 찍으면서 그러면서 쫙 사형을 소개하면서 이 스마트폰은 이번에 카메라가 6개가 달렸습니다. 예. 카메라에 왜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6개가 돼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 인간의 욕망, 그죠? 더 어떤 좋은 사진을 찍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어떤 그런 능력, 재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집결시켜 가지고 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의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나오면 막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걸 못 사서 안달이고, 예. 그죠? 2년만 지나면 바꿔야 되지만, 예. 이 송아지 형상, 이 시대에 만들어 놓는 것, 서울에 이번에 아주 큰 백화점 하나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의 우상들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난 저런 거 언제 한번 사보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투영해 가지고 거기에 맛있고 멋있고 모든 것들이 다 투영되어 있고 아예 그 백화점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규모나 그 부와 그 사치와 이 모든 것 앞에서 눈이 머는 거죠. 눈이 머는 거예요. 마음에서 와 멋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와 멋있다. 갖고 싶다. 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예. 예배. 사실 요즘 예배는 전부 쇼핑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신전은 다 무너졌는데 백화점은 다 살았잖아요. 지금 쇼핑의 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송아지 형상. 예.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아론이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야, 이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우상에게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신이 뒤바뀌는 거예요. 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신학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우상인데 이 우상에다가 예수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우상에다가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난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본질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게 우상 숭배가 이제는 신학화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걸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혼돈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엄청난 혼돈이에요. 실제로 교회는 돈을 숭배하고 실제로 교회는 세상을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5절에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론이 공포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제는 종교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 시스템은 이제는 그 가짜 신이 등장하고 그 가짜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제는 그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이 이제는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짜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성경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건 뭘 위한 것이냐? 자기 욕망을 위한 거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엄청난 우리 안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는 게 보통 말이에요? 예, 그죠?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듭니까?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그랬어요. 이거는 환희와 축제와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상 숭배도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자기 육체를 마음껏 표출하면서 육체적 욕망을 분출하면서 그 앞에서 즐거움과 자유와 방탕함을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결국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가지만 그 우상 숭배에 깊숙이 들어가면, 종교적인 제의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거긴 귀신이 있고요.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방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들, 스님들, 불교에도 보면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수도를 조금 한 수준에서 이제 윤리적이에요.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좀 무소유 뭐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 면벽 수도 이런 것들 더 많이 하면 영성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귀신이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자유로운 스님들이 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예, 모든 게 다 부처라고, 예, 모든 행동이 다 부처야. 예. 그래서 술을 먹어도 괜찮고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사람을 때려도 괜찮고 누구하고 뭐 무슨 짓을 해도 그런 것이 다 자유인 거예요 이제는. 예. 그 엄청난, 그래서 완전히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게 되는 그런 엄청난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역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의 신전들도 가보면 거기에는 다 제사장들이 여자였는데, 최고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 여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창녀들이었어요. 신전에 있는 창녀들. 그래서 그 신전의 제의가 아주 절정에 이를 때 그 창녀와 함께 모든 사람이 성관계를 갖게 돼요. 결국은 그들의 우상숭배의 결론이 그건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거기서 엑스타시를 느끼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해방을 느끼는 어떤 그 어떤 지점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그렇게 지속이 되나요? 그때뿐이죠. 술 깨면 끝이죠. 그러니 이제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물과 여러 가지 그런 연기, 온갖 것을 가지고 이 흥분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인간의 아주 악한 그런 방종과 방탕의 형태가 마구 나타나기 시작하는.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우상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종교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이제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도 없고 완전히 자기 육신, 자기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서, 화신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광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막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아무 것에 의해서도 제어받지 않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6절에 나와 있는 말들이 그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게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쓰레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다 썩어 빠진, 그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런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 음식 쓰레기, 여러분 상상하시면 딱 됩니다. 예. 음식 쓰레기, 썩어 빠진 음식 쓰레기.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악취가 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미운 것이, 미운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은 그건 보기만 해도 미워요. 고약해 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8절에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 다루기 힘든.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소를 보통 이제 기를 드리는데 집에서 이제 소를 농사에 쓰려면 기를 드리고 멍에를 씌우고 그래서 이 소가 잘 말을 잘 들어야 농사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이 아주 고집이 센 소, 말 안 듣는 소, 움직이지 않는 소,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고집 세고 하나님이 전혀 다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해도 이끌 수가 없는 그런 뻣뻣하고 굳어진 그런 모습.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가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굳어진 모습, 부패한 모습. 자, 이게 우상 숭배의 우리가 이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쭉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굉장히 좀 싫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좀 보기 싫어요. 사람들 그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보기 싫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맛있는 거 있는데 자기가 낼름 밥상에서 그런 거 보면 딱 그죠? 밥맛이 떨어져요. 꼴보기 싫어요 그냥. 아버지 좀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입에 샥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샥. 그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보기 싫어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모습. 근데 그걸 우리가 벗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뀔 때 벗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존재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셔서 십자가로 치유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 우리가 인식하고 그게 드러날 때마다 내 기대가 깨지고 하나님이 더 크심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 5월 달이 우리 주일이 5개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청년들도 같이 그렇게 예배를 우리 오순절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고 제가 한 7개의 시간 슬롯을 좀 정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금요일 날 아침 7시에서 9시 1시간 한 타임. 두 번째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그 다음 오후 3시부터 5시. 그 다음 저녁에 8시부터 10시. 그 다음 토요일 날도 7시부터 9시.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그 시간은 우리 아이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제가 기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시간 될 것, 그 시간은. 그리고 그 토요일 밤 8시부터 10시. 그래서 타임 슬롯이 총 하루에 4개, 7개가 나옵니다. 한 개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요 시간들 한 2시간 정도 되는데요. 한 3분 정도 우리 가능한 부부나 이렇게 가족은 같은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각자 기도하고 1시간 정도는 제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기도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자세한 건 다시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금토 중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이 나와서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방역 규칙도 있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되는 대로 나오셔서 그렇게 우리 기도에 좀 집중하는 오순절을 앞두고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곳에서 11시에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기념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 날 이런 우리 풀뿌리 예배로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 주간 특별히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우리 하박국에서 본 것처럼 그 안에 영이 없다 그랬어요. 우상의 특징은 그 안에 생기가 없다. 영이 없다. 우상은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 안에 영이 없어요. 그럼 영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쉬. 그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생명의 영으로 호흡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부흥이 개인적인 부흥이 이번 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당신의 성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주님 당신의 이 꿈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우리가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거부합니다. 주님 너희 형상을 따른 신을 만들어라. 너희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우리의 유혹을 부추기는 욕심을 부추기는 이 소리를 우리가 거절합니다. 짓밟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참신이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높일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이 한 주간 우리가 오순절을 앞두고 정말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님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더 받게 하십시오. 성령을 더 느끼게 하십시오. 성령과 더 호흡하게 하십시오. 내 욕망에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눈뜨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모든 소리는 잠잠게 되게 해주십시오. 쉿! 주님 잠잠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은혜가 이 주간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나라 주님의 이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를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나의 자리를 서지키 주의 마음에 아파지세요.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일하심 비추는 그